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성경 공부 이제 17회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가 23절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23절에 와서는 중요한 말씀,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갈릴리가 아니고 온 갈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전역을 그분이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두 군데 정도를 돌아다닌다면 3개월이 걸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 그러시는데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교통수단도 걸어다니는 게 주 교통수단이죠. 뭐 어떤 교통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먼 넓은 지역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을 본받겠죠. 그래서 사역자의 중요한 미덕은 뭐냐면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죠. 복음의 열정.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은 일종의 깊은 소식이지만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건 복음은 사랑이에요. 복음은 사랑의 메시지거든요. 네. 멸망당할 영혼에 대해서 일종의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이기에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랑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복음의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우리가 주로 말하는데요. 이게 이 열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정이라는 게 신앙 안에 있어서 이제 이 열정이라는 말을 좀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욕망이라는 말로 좀 표현했습니다. 디자이어 영어로 이렇게 좀 쓸 수 있는데요. 욕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말하면 이제 길어지는데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왜냐면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욕망을 갖는다는 자체가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의 제가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 차원에서의 욕망을 말해요. 오늘날 영성주의자들은요, 영성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자아를 부인한다고 그러거든요. 자아 부인. 그리고 또 다시는 육체의 제거. 이 측면이 강해요. 육체의 제거라는 측면이 영성에 있어서. 근데 육체를 제거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금욕주의적 어떤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가져와요? 금욕이라는 관점은 욕망과는 다른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욕망을 제대로 가릴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첫 번째 욕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 혹은 욕망이라고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욕망으로 욕망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모토, 하나의 구호라고 하는 슬로건, 하나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성주의자가 자아를 부인한다는 이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자아에 대해서 죽이려고만 해. 일종의. 예. 그러니까 없애는 제거의 관점으로만 많이 나간다고. 육체, 특히 육체에 대해서. 그래서 욕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욕망하심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 마음속에 뜻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라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당한 욕망을 가져야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힘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미래신학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욕망으로 욕망화하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기존의 어떤 영성에 대해서 일면 반대되는 입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자꾸만 자아를 부인하거나 육체를 제거하는 쪽으로 가면 영어로 스틸리스, 정적주의라고 그러는데 움직이지 않으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웨슬레가 말한 거예요. 이것이 영성의 그림자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는 창조의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새 창조의 길로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해요? 복음의 열정으로 창조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원하셔요. 근데 일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돌파하면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야, 여러분. 극복해 나가는 방식이어야지 안 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극복해야죠. 문제가 나타나면 문제를 돌파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오히려 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지.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저희 회당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저희 회당. 저희 회당이란 말은 좀 특별한 말이죠. 그냥 회당이라고 말하셔야 되는데 왜 굳이 저희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가 왜 저희 회당이라고 말했었을까? 영어로는 their synagogue 이렇게 쓰죠. synagogues 이렇게 말합니다. synagogues. 회당이라는 뜻이죠. 회당. 저희 회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태는. 회당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굳이 저희, 다시 말해 영어로 their, 그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의 회당. 복수서.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 그죠? 이 단어 한마디에 시사하는 게 있죠. 자, 회당은 저희 회당이라는 것은 저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거는 주로 이제 바리새인이나 혹은 율법 학사,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 종교주의자들. 바로 이들의 사람들이 유대 종교주의자, 지도자급에 속하겠죠. 이런 사람들의 연계된 사람들이 결국은 회당을 주로 많이 장악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좀 암시적이에요. 그들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는 좀 분리되는 의미, 그러한 뉘앙스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유대 종교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원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 종교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종의 고소당하신 것이지. 그래가지고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의 군대의 통치자의 등을 얻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본다면 결국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대립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뭐야? 유대 종교를 새롭게 하는 역사잖아요. 유대 종교가 아니잖아요. 구약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시대는 다른 시대예요.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대 종교의 전공, 그러니까 전곡,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만지셔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을 만지셔요. 율법.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 나는 율법을 폐허로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노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안식일도 막 범한단 말이에요. 일종의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이라는 게 하나의 율법적인 거거든. 그게 뭐야? 완전 율법을 폐하는 거 같잖아.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거든. 그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유대 종교에 대한 정면 도전의 어떠한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유대교가 지탱할 수 있었던 그 큰 힘은 율법과 성전이거든요. 성전에서 모였고 성전에서 모든 행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일들이. 근데 이 성전을 헐라 그러셔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것도 무슨 소리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고 강도의 굴려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하셨거든. 성전에 그 파는 자들 물건 파는 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유대교에 대한 뭐예요? 정면 어떤 도전의 어떤 성격이 예수님 말씀 속에 있으신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아. 그 당시 예수님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왜? 그들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라오디게 그러잖아. 예수님이 너를 토해내리라. 이 토해낸다는 건 뭐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대 종교의 그 일종의 부패와 그림자와 종교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중앙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가 뭐 길게는 말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교의 죄가 그 다음에 영성의 죄가 뭐예요? 드러나야 돼요. 이 시대에 중요한 건 세속적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세속적 죄에서 역사를 기피하겠어요? 종교와 영성의 죄에서 역사를 기피하겠어요? 간교하게. 종교와 영성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 속에서의 종교와 영성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되겠어, 안 하겠어요? 우리는 여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요,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원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원죄라는 걸 떠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기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의 몸을 입기까지는 원죄는 인간에게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죄라는 거는 뭐냐? 파생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파생하는 게 원죄의 죄예요. 근데 이 원죄의 배후에 누가 있냐? 바로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숨어 있어요. 원죄는 나타난 결과이고, 뭐가 나타난 결과예요? 사단이 역사한 결과예요. 그러면 사단이 오늘날도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역사합니다. 근데 사단의 역사라는 거는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 간교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간교하냐면 자기가 역사하는 것을 감추인 방식으로 역사하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야. 그가 움직이지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방식으로 역사한단 말이야. 그래서 간파하기가 어려운 거야. 누가 자신의 영성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생각해 봤겠냐고. 영성을 다 추구하라고 그러지. 저는 영성이 귀하다고 말씀드려요. 세속보다, 세속의 현실보다는 영성이 위대한 거예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죄로 인해서 이 영성 속에서도 여전히 뭐가 형성될 수 있어? 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지주의적 관점을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지주의를 지식으로만 주로 얘기하는데, 그건 한 면이고 더 깊이 영지주의를 모르는 얘기예요. 영지주의에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혼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기가 막히냐면 이혼론이 나쁜 게 아니거든. 예? 성과 속에 나누는 게 이혼론 아니에요? 육체와 영을 나눈 게 영지주의라고. 그게 겉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영과 육체를 나누는 게 왜 나빠? 그리고 영성을 추구하려면 어차피 영과 육체를 나누어서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틀린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거기에 뭐가 형성되냐면 예기치 못한 그림자가 형성된다고.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얘기는 지금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정상적인 인간의 뭐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일일이 다 못하는데요. 네.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얘기하면은 그쪽으로 오늘 다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그 원죄에 대한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영과 육체를 나누죠. 이혼론에 있어서. 그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종의 영을 추구함으로써 말미암는 그림자적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참 어렵죠? 영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이렇게 일종의 신령한 것,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의 가장 깊은 죄는 뭐냐면 외식의 죄라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외식이라는 거죠. 특징이 뭐냐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방탕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탐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외식 속에 탐욕이 숨어 있다는 이걸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탐욕이 없어요. 자, 근데 이 탐욕이라는
글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기생충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죠. 기생충의 뜻이. 기생충이 뭐예요, 여러분? 기생해서 자 중요한 거 있죠. 그 바리새인들도 자기는 손을 까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남에게 시키면 안. 오늘 잘못된 영성에 빠지면요, 자기는 일하기 싫어요. 쉽게 말할게,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합니다. 편하게 먹고 살려는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어? 외식이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제가 그랬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본분을 안 하면 누군가가 내 일을 한다고.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몸을 다스리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사람. 여러분 몸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원래 이기는 자가. 이게 본질의 문제라고. 오늘 많은 문제는 우리의 정신의 문제도 있지만 몸의 문제가 있어 또 우리가. 그래서 정신이 온전케 되면 뭐가 역사나요?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절제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절제가 뭐예요? self-controlled.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나와야 돼.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기서부터 인간은 배우는 거야. 그럴 때 노동성을 배워야 인간이 철이 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사역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하셨잖아. 이게 그분의 본이라고. 바울을 보세요. 장막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 사역자, 영성주의자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일을 안 하지 않으려는 그것이 숨어 들어올 때 사단의 역사가 거기 숨어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왜 인간이 노동하지 않으려고 그래?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까 제가 죄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기 몸이라는 거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애통과 통곡은 자신의 몸에 대한 애통함이라고 여러분. 왜 움직이지 않거든. 양심적으로. 그래서 성령이여,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게 진정한 순수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역자라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살아야 돼. 생활을 살면서 하나하나 터득해야 된 어떠한 체험적 진리가 조성되어야 돼요. 거기서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말씀도 여러 가지 방면에 배워야 되지만 실체적으로는 생활 중에서 통과해 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야. 벌써 듣는 사람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게 너무나 분명하거든.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율법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거는 잘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다. 아주 냉정하시고 철저하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맞거든. 그러나 행함이 없어. 죽었어. 본질 속에 뭐가 있어요? 기생충의 영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어렵게 일하는 분들이 위대한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위대한 거라고.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진정한 왜 일합니까? 사랑이 아니겠어요? 사랑. 왜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사랑이에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를 만드는 거야. 원래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 외식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종의 감추어진 거예요. 또 외식자들의 특징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이걸 뭐예요? 압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의 도구가 압제의 도구예요. 다스려가는 도구로 쓴다고. 뭘 가지고? 영적 지식 가지고.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 뭐를 줘? 구속을 줘요. 근데 이름은 뭐야? 자유라는 이름으로 나와.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구속시켜. 그리고 육체를, 아까 육체를 제거한다고 했잖아요. 육체를 제거해서 육체를 제거하는 것에만 초점을 둬. 영령이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양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제거해야지만 재능면을 볼 수 있는, 키워줄 수 있는 적극적 측면을 봐. 실수할 수 있더라도. 이렇게 양면 쪽 두 개를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심화학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대중적인 말씀을 지금 전하기 때문에 좀 더 심화된 말씀을 제가 못하겠어요. 지금. 보면 볼수록 문제가 있는 게 영성. 보면 볼수록.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바울의 말씀이 위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의 말씀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이혼론이에요. 성령과 육체를 나누는 이혼론이 바울 사상의 핵심이에요. 한 면에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역사가 역사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혼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바울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신의 말씀으로 높다는 관점이 있어야만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알기가 어렵다고. 예수님의, 그래서 바울의 말도 위대하지만 요한의 말씀도 위대하다고. 그리고 요한의 말씀의 특징은 뭐예요? 굉장히 심오하다는 거예요.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엄청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언어가 먼저예요? 존재가 먼저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여기서 빛이 하는 말씀이 먼저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빛의 실체가 온 거라고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세계에서는 언어가 먼저라고, 그 다음에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어, 말씀, 어떠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사람을 형성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야. 왜? 어떤 말을 할 거야.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본과 말이라고요. 본이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돼. 말. 사람은 말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말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다가 아니라. 다가. 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다가 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의 특징은 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거기에 갇히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다 안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이시.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서 오늘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자, 오늘 이제 천국 복음이에요. 자, 구원에 관한 복음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관한 복음이 있어요. 구원받아라. 그죠? 근데 이 구원에 관한 복음은요, 천국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받아라가 끝이 아니고 과정이야. 구원을 받아서 뭐 하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 복음이 향하려고. 그래서 구원은 어디로 연결돼야 돼? 천국 복음으로 연결돼야 돼. 그래서 영어로 The Gospel of the Kingdom. The Gospel of the Kingdom. 이게 킹덤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네. 왕국이라는 뜻이죠, 원래. 왕국. 우리나라로 정확히 말하면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왕국이. 근데 왕국 복음 보면 이제 저 뉘앙스가 이단의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왕국 복음. 왕국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안 좋은 뉘앙스가 돼가지고 그런데 원래 영어는 왕국이 맞아요. 천국 복음으로 이제 번역한 건데 헤븐이 들어가는데 이 왕국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킹덤, 이 왕국이라는 것,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지향하는 거냐면 천국을 지향하는 거예요. 왕국을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인간을 구원하려고 다만 just 구원하시려고만 온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과정이에요. 구원이라는 과정이 있어야만 천국의 실체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야 뭐 그다음에 성장이라 있는 것처럼 태어나는 것이 일종의 구원의 관점이에요. 근데 천국이라는 관점은 뭐예요? 태어나서 어디로 갈 거야? 그게 바로 천국의 관점.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과연 천국이 무엇인가?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거든. 물론 영세하서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했단 말이야. 여기 어려운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핵심적인 구절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그게 뭐냐면 천국을 한마디로 말하라. 왜냐면 정의하기 쉽게 얘기해서 천국이라는 게 뭐야? 그거는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제가 읽겠습니다. Be perfect. 완전하라는 뜻이에요. Perfect. 그 다음에 therefore 이라요. As your heavenly Father. 이 Father이란 말에 아주 저는 인상이 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is perfect. 완전하신 거죠. 그래서 천국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Father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버지라고 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 참 독특한 말씀. 그래서 여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그 완전의 정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천국 복음의 키워드. 아주 핵심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하냐가 묻때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이 말씀 들을 때 떨리죠? 그냥 감동이 있지만 저게 가능한 거야? 가능할 거에 대한 불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불신,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성령의 역사가 자,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 성령이면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은 가능해? 안 가능해? 네? 답해보자. 인간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셔? 안 하셔요? 그죠? 네. 네, 하나님은 가능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은 뭐야? 가능하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성령은 가능하시다는 것에 대한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믿는 자에게 뭐가 돼요? 역사하는 자. 믿음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역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음을 다 같이 말해도요. 믿음이라는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역사되는 믿음이 있고 역사되지 않는 믿음도 있고. 믿음에 대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말을 한다고 그 믿음이 같은 뜻이 아니에요. 언어는 같지만 뉘앙스가 틀리고 깊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이 가능하시다. 뭐가 가능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케 하시는 그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먼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진짜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믿음의 길을 갈 때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의 역사, 사탄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더 깊은 사단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길 속에서 만나는 사탄을 여러분 만나보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성령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사단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니까. 그게 역대 신실하게 추구했던 사람들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사탄론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사탄을 모르는 사람은 영성의 깊이가 없는 거야. 사탄의 위조된 역사를 체험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이라는 3대 구도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깊은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거기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미래신학이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세움이라고. 두 번째는 믿음이 세운 후에 벌어지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대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고두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포문을 엽니다. 흥미진진하게 포문을 제가 열었어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5장 왕국복음 거기 말씀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천국권을 전파하시면 백성 중에 모든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이란 말, every라는 말입니다. every 뜻이 모든입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시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다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했다는 말인데 이 다른 말로 프로클레임이라고 해서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이 세 단어가 주님의 사역에서 아주 골자가 되는 사역. 그래서 가르치죠. 티칭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포. 선포라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가 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왕국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국복음이라는 거는요.
천국 복음은 뭐냐면 이건 권위적인 복음이에요. 권위적. 왕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왕이라는 자체가 킹이에요. 권위를 상징하잖아. 그죠? 그래서 왕국 복음은 뭐냐면 그 속에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권위자가 선포하는 거야, 그냥 듣든 말든. 안 들으면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복이 있는 거고. 이게 왕국 복음의 특징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별히 어떤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듣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현세만 사는 게 아니라 내세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의 그 강력한 파워는 내세에서 온다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24절 가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복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를 고치시더라. 이 중풍병자는 이게 구약에는 없는 말씀이고 이제 신약에서 처음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불치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자, 몸을 고친다는 이 부분에서는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인간의 주로 3부인석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영, 그 다음에 혼, 이렇게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에서의 특징적인 것은 영과 혼과 몸이 다 중요시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선포하는 모든 문제에서는 영혼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나 병을 고치시는 건 몸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인적 사역이라는 건 뭐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다 거룩해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중요한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사역이 있는 곳에는요, 몸의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 그 시대하고. 그렇게 핑계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진정한 사역이 나타나는 곳에 귀신이 도망가야 돼. 그리고 병도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처럼 이러한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다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저는 현대에서는 이제 주로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정신병의 문제가 많아요. 트라우마나 뭐 컴플렉스 여러 가지 해가지고 우울증도 많고, 특히 우울증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목사 생활을 그래도 좀 했어요. 길게는 안 해더라도 어느 정도 했는데, 제가 목사로서 참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정신의 문제를 고칠 수 없다는 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를 느꼈어요. 근데 양심적으로 저는 진짜 진정한 목사라면 어느 정도 이걸 좀 고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인간의 어떤 정신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문제를 저는 이렇게 고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 그게 더 실제적인 것이에요. 사람을 고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는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물입니다. 그 사역이라는 건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사역이라는 건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변화되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의 그 목사의 길이라는 것, 말씀 전도자의 길이라는 것은 정신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 진정한 목사의 길이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까지 가야 말씀이 뭐가 돼? 말씀이 생명이 있고 실체가 돼. 진정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면에서 정말 앞으로 주님이 저를 축복해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노임을 자유를 얻어야 돼요. 앞으로 저는 기회가 되면 제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는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지 않은 길을 갔어요. 정말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길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의 병이 뭔가에 대한 깊이를 알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사람 속에서,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혼이 중요한 거야. 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사단이 혼의 역산 결과의 종착점이 뭐냐면 정신병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뭐야 돼? 혼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정 목사는 희한한 사람이 됐어요. 사단이 어떻게 정신병으로 혼을 망가뜨리는지 아는 사람이 됐다고. 오늘 제가 이제 이걸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오랜 시간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그죠?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참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더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 가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허다한 무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허다한 무리가 형성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거든. 병만 고치면 허다한 무리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죠? 못 고치는 병이 없었으니까 주님. 주로 여기에 허다한 병 다 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셨어요. 왜? 오는 사람은 다 고쳤거든. 그죠? 안 고쳤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걸 다 고쳤잖아요. 그래서 이 병든 자에 대한 그 고통과 참 그 아픔을 그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죠. 그 고쳐주셨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허다한 무리. 자, 그래서 허다한 무리.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자들이에요. 오늘. 이 두 단어가 이제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와 제자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5장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세요.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이제 그 다음 장면이잖아요. 4장 끝나고 이어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잖아.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 무리를 보셨어.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에 뭐야?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특별히 왜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무리가 보면서 누가 나왔을 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나왔을 때 뭐를 선포하시는가? 드디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신다. 특별히 왜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 다음에 비로소 입을 열었어. 마태의 이 말씀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여신 게 아니고 보시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다음에 입을 열었어.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건 티칭에서 선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 허다한 무리 속에서, 우리 또 허다한 무리 중에 하나가 있죠, 그죠? 그 무리 속에서 누가 돼야 돼? 제자들이 돼야 돼. 여러분, 허다한 무리로 나오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허다한 무리는 다 또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하니까 다 흩어져 나가. 다 또 사라져.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 보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으신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허다한 무리가 될 거야, 제자들이 될 거야. 이게 제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네? 들을 수 있는 자, 실체화할 수 있는 자. 그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그랬어, 성경에. 제자는 적어요.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적은 무리.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와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천국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할까요? 적은 무리.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제자들, disciples,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으로. 그리고 제자의 영혼. 제자의 영혼요. 제자의 영혼 뭐냐면, 이거 한마디로 일단 쉽게 말하면 절대적이에요. 절대성.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이지 않으면 제자가 안 돼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유일해야 돼. 주님에 대해서 유일해야 돼. 다른 게 없어야 돼. 절대와 유일.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길에 대해서 유일해야 돼.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리고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정 목사에게 특별한 일이 반드시 그 길 속에 뭐가 있어? 실패가 오게 돼 있어. 참,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좌절, 실패, 절망. 이 과정을 거쳐. 그러니까 베드로도 닭 3번 울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그 사람 속에서의 뭔가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가 아니면, 실패를 통하지 않으면 성공의 일수. 좌절을 거치지 않고 실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영역이 일으켜요. 모든 게 다 그러죠, 그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딸려도 얼마나 좌절과 실패가 넘어니까 김연아가 3,000번 넘어졌다고 그래요. 3,000번 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수없이 넘어지면서 이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실패가 많은 사람은 뭐야? 그 속에 진정한 배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어떤 고백은 자신의 실패 속에서요, 오히려 그 아름다움이 더 있는 거예요.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 더 영광이 드러나요. 왜 드러나냐면, 그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의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요. 기묘. 그래서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나된 것은 뭐라고? 바울의 말이에요.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국 보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는 뭐야? 정말 죄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죠. 그죠? 근데 그 사람,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가? 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 이김의 길을 만들어가지.
사역자는 어떤 거냐면요, 실패를 겪게 하심으로써 그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사람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을 굳게 필 수 있는 거야. 자신이 실패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예상하지 못한 역사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실패가 깊고 사단에 대한 속임의 역사가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야, 여. 하나님의 길은 여기라고요, 여러분. 가장 낮고 낮은 길로 예비하신다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길로. 그러나 그 속에서 뭘 일으키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서 새로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띄워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길 아니었어요? 가장 낮추셨잖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잖아. 그러나 가장 높은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가장 낮아져야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낮아져야 돼요. 영성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낮아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 그 작은 형제에게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까지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라는 눈이 가려져서 아나니아가 인도화되는 대로 가라앉잖아요. 작은 형제라고 했어요, 거기 특별히 정경에. 특별히 작은 형제. 그래서 자, 정리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는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기묘하게도 인간은 무한을 갈망하는 존재예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유한해, 인간은. 연약해. 그러나 뭘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요? 무한에 대한 열정이. 무한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신을 향한 열망과 욕망이 인간에게 있다. 이게 참 기묘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완전한 충족성과 완전성은 하나님처럼 그런 무한의 존재로 변화해 가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야? 영광 받기로 예비한 그릇이란 말이 로마서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 드러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한 영역, 그것이 천국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 속에서 드러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영역이라고. 이제 나중에 천국의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하나하나가 아주 세심하게 주님 말씀하신다고. 거기서 여러분이 뭘 누릴 수 있어? 진정한 뭐야? 영광의 자유란 말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유, 영광이어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만 인간은 완전한 자유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유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야. 완전한 영광이 완전한 자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떠한 얽매임도 얽매이지 않아. 지금 우리는 많은 얽매임에 눌려있어요, 사실은. 예? 율법의 얽매임, 사망의 몸의 얽매임, 죄의 얽매임, 많은 사단의 얽매임 많다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 뭐가 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거야. 완전한 것은 우리의 몸이 온전히 변화될 때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완전이라는 가능성이 열려져야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완전하다는 걸 모르고 나오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조건적으로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중적 관점, 이 가능성, 그리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실체적인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의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의의 역사. 칭의, 옳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실체적 의는 믿음의 역사로 실체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신앙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믿음의 길 속에 형성되는 사단으로 인한 그림자를 돌파합니다. 이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